찬송하시겠습니다. 259장 부르겠습니다. 259장. 눈에는 씨 피어 있는
우리 계속해서 3절, 4절 같이 함께 26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거슬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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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3월 23일입니다. 또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강림하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장입니다.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성시교독은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126번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실 때 우리 추영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 예배자로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경배 찬송을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의 불평과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나와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고자 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때 지혜를 주사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알게 하시어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과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체질을 지키고자 깨어 일어났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한국이 다시 정의와 법치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하는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아메리카 건국 정신의 청교도 신앙을 사모하며 거룩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 몸이 허약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성가 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어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울림이 되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4페이지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절 한 절씩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먼저 성가대를 통하여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힘, 축복해 준다는 것, 이거는 저에게 참 큰 은혜고 좀 좋은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목사들에게 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축복으로 이제 주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신앙의 선배를 기리는 기념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상항중앙 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연합감리교단이야 이제 교단 강단 교환주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교단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이게 되게 좀 쉬운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참 목사도 대인배를 만나는 성도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주변의 목사를 이렇게 초청해서 우리 함께 힘냅시다, 목사님 우리 함께 한번 해봅시다. 예?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가 너무너무 타락해 있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힘 주시려고, 또 같이 하시려고, 또 그 교회 인커리지도 좀 시켜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저를 통해서도 저희 내외를 또 힘도 좀 볶아주시고, 그래서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와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젊은이들을 주례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는데,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럼 그냥 가셔서 하시라고, 저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셔도 그렇게 좀 계속 부탁을 하셔서 그 주례를 하는데, 사실 저는 5-6번을 만나서 교육을 시키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3번만 아주 빡시게 교육을 시키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 젊은 청년들을, 저의 자녀 같은 청년들을, 물론 이제 전에 알았던 청년이죠. 그 청년들을 그냥 마음껏 제가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것 막 다 끄집어내서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희 교회 출신인 장윤환 의사, 또 전명훈 의사 117주년 의거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한인회를 갔습니다. 저는 기도를 했어요. 사실 그런 데를 가서 어떻게 복음은 아니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이제 권연사라고 아니면 건의사라고 이렇게 이제 좀 드리면서, 참 열심히 사셨던, 이 샌프란시스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 사셨던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모든 열정을 우리 이제 좀 지난 것 같죠, 그죠? 좀 지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굉장히 진솔했던 마음, 하나님한테 계속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계속 기도한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좀 진실하게 도와주십시오. 진실하게. 말씀을 전할 때도 좀 진실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 가족을 출발하는 그들에게도 좀 마음을 들여서 진실하게, 좀 솔직하게, 거짓 없이. 사실 가끔 가다 보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막 그냥 말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그런 이미지로 될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결혼을 해야 되는 기념식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한번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난주에는 참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진실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진실함이 없다면 오늘도 제가 진실함이 없이 그냥 프리텐더,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좀 꾸미는 말로, 목사이기 때문에 매일 똑같이 매주 똑같이,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이미지로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한다면, 야 이거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힘들어하실까. 정말 이런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 믿지 못하고 정말 서로 모른 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저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믿는 분들이 많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는 이들을 좀 축복해 주고 싶다. 그래서 먼저 권면사를 하면서, 아니 건의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축복,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믿는 이든 안 믿는 이든, 한인들이 모이는 곳에든 저 같은 목사들이 가면 그들을 먼저 축복해 줄 수 있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믿음 속에 우리가 이제 좀 사실 저는 어제 그러면서 참 마음에 한구탱이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 총영사님하고 좀 얘기하면서, 바쁘시죠?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저희 교회에서 왜냐면 사실 전명훈 성도뿐만 아니라 장현한 성도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출석하셨고 저희 교회의 선배입니다. 사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하와이 같은 경우는,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교회 어떤 역사적인 행사는 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참 진실하게 목회도 좀 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바울은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이 더 진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울은 정말 진실된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좀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교회의 분열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 분열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분열되면요, 교회의 역할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교회를 설립한 바울파, 그리고 철학적인 지식이 풍부했었던 아볼로파, 사주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파, 오직 자신만이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서로가 연합이 안 되잖아요. 사실 사탄이 지금 가장 많이 이 사회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가장 그 교회의 힘을, 아니면 사회의 힘을 나약하게, 또 국가의 힘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분열입니다. 어떻게 쓰든지 분열을 시켜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룹에 자기 힘을 막 그냥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애쓰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나 사회나 어디서나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봤더니 너무 극하게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극하게 분열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 그런 참 마음 아픈 모습들. 연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의 모든 것도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분열되면 모든 것이 다 마비될 수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돼야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분열이 된 이유는 그 중에서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신학적인 영적인 성장보다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위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교만으로부터 분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옳거든, 자기가 좋은 거거든요, 자기가 최고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 하나가 되면 서로가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런 교만을 꼬집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가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게 참 안타깝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것도 정말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해보았지만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어느 때는 막 그냥 불같이 화났다가 다 내어 쫓아버려라, 그런 점 다 내어 쫓아버려. 또 어느 때는 그거 아니다, 정말 사랑으로 또 은혜로 같이 해야 되지 않냐. 또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덮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 우리 새벽 예배 때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제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진실함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을 딱 던져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인들의 그 삐뚤어진 옳지 못한 교만과 행동으로 구원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분열된 상태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이걸 믿어요. 구원은요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나약한 자든 무식한 자든 노인든 젊은이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그 안에 구원이라는 은혜를, 왜냐하면 분열 안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2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헬라어로 홀로고스입니다. 홀로고스. 그 의미는 그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의미고 본문 말씀에 그리고 그라는 그런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자, 이건 무엇입니까? 그는 정관사, 그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확실하게 찝어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 딱 집어서 그 말씀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십자가 저런 십자가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의도의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작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서 돌아가셔서 그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십자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십자가 중에서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하나는 분명히 그 십자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아닌 이들도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보는 이들이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한번 보면서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멸망하는 자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미련하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다는 것은 그 십자가는 참 미련한 십자가였다. 우리가 믿지 못할 십자가다. 의미가 없는 십자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십자가형은 아주 천한 노예들이 지고 국가의 반란자들이 처형되는, 그래서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치욕스러운 고통스러운 이러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밟으면서 그 무식한 것에 무슨 구원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 무식한 것에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저 십자가 예수를 봐라. 지가 무슨 처음에 무슨 3일 만에 어떻게 성전을 새롭게, 아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쫙 데리고 다니면서, 왜 봐봐라, 그가 혹시나 다니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었고 그렇게 됐지만 나는 그거 안 믿는다.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저렇게 나약하고 저렇게 한심하게 저렇게 정말 허무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저게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하다라는 것은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끝나고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 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의 고라 자손들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시편 42편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들으니까 내 마음에 매일같이 취해로되어 음식이 됩니다. 고통의 눈물이 되어 음식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조롱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때 그 경험을 저에게 살짝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섬길 때, 어느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참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참 좋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경제력도 훌륭하고 학식도 뛰어나고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보았을 때는 그 모양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위치로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에서 봉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봉사를 통해서도 말씀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하루는 그분이 그 전도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참 도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도사님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겸손히 당신의 지식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좀 순결하게 좀 해주십시오. 순결하게 하세요. 어떤 나쁜 것, 좋지 못한 것을 보지 마시고 그걸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덮으시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좀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포기해야 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괴로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오셨어요? 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매너리즘에 그냥 기계적으로 주일이니까 예전에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가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이렇게 다녔으니까 계속 나는 다녀야 된다, 그런 의미십니까? 아니면 내가 집사고 장로고 내가 성도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저는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이 교회 오셔서 이 아까운 시간에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시간은 너무도 여러분들에게는 아깝고 너무 힘든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이들,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두 번째 반응은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와 같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한국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는 대라는 그러한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but. 저는 영어 성경에도 있어요. 이걸 저를 딱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의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를 교회에 와서 믿지 못하고 정말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아는 우리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자들도 있지만 우리와 같은 자들도 있는데 그런 자들은 바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나 세상의 많은 교회나 세상의 모든 것들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의 구원을 확실하게 아는 그러한 능력을 고백하는 이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십시오. 이런 구원을 받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저게 저절로 나옵니다. 만약에 저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구원의 그 감격이 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달라지고 감격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저절로 어떤 것이 나오면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라는 그런 확실한 확고한 말씀이 그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제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솔직하게 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셔서요 같이 기도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로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받을 때까지 우리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자고요. 아멘? 기도하시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너무도 악하여졌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구원을 갖기 그냥 방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이건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방치하든 말든 그냥 세상에 그냥 내팽겨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해놓았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한 가지만 해도 저는 너무 놀라워요. 우리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특별히 지구, 하루에 어떻게 24시간 동안에 그렇게 지금 몇 천 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자전을 할까? 여러분, 그거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냥 지나시지만 저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또 이 우리 아름다운 이 샌프란시스코 이 공기를 들어 마시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똑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시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1년 동안 계속 공전을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이 한 가지만 어디에다 놓지 못하고 맨날 같이 찾잖아요. 우리는 불안정해서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저도 아침에 계란을 참 먹고 싶은데 계란이 비싸요. 조류 독감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 계란이 살 수가 없어요. 커스코 가도요, 조금 늦게 가잖아요. 그럼 없어요. 이미 다 사가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정적이고 정말 이 한 조류 독감이나 이런 것 하나조차 우리는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무엇입니까? 세상은 미련해서 세상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세상의 것으로는 믿지 못해요.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명령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이것이 다 예수를 믿어보니까 다 배설물과 같다. 더러운 것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것으로.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지금 하나님 믿어 감동이 없고 마음에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이 없고 그러신 분들은 찾아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나라를 향하여서 같이 함께 열심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느끼고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에 너무 간절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며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곳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39장입니다. 이 찬송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실 줄 믿습니다. 진솔하게 한번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거기 흘른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가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가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 그렇습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무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다시 한번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에 봉헌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십자가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도 고난받을 때에 나의 어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걸려있는 모습이 보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참 악하고 십자가를 보며 조롱하듯이 우리 그리스도를 보며 조롱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반박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주여, 이제는 십자가의 도, 구원을 얻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셔서 그런 이들에게 나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모든 체험이 확증을 가지고 고백하게 하시사, 그 고백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오늘 이렇게 드려진 예물이 그러한 고백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할렐루야 도와주실 줄 믿으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알고 구원을 받은 능력을 아는 그런 고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주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시 우리 새로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희원 형제님이 우리 백성민 자매님하고 같은 남자친구로 지금 오셨습니다. 방문하여서 오셨는데 우리 예전에도 인사를 드렸지만 여기서 봐도 참 멋지게 생긴 청년이라 참 멋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드리죠.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원 형제와 함께함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 둘의 아버지의 시간과 삶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시고 우리 희원 형제 수업 잘 마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승리하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인들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지금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참여해 주시고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수요 예배는 없지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또 우리 신방도 하고 또 어려우신 분들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그래서 목사님 이분한테 좀 신방이 필요합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특별히 가서 또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목사님 저도 같이 갈래요 하시는 분은 오세요. 같이 또 신방하면서 또 기쁨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회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117주년 장인환 전명호 의사 이거 기념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백값 헌화 신청은 다음 주부터 3주간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십자가의 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들의 삶에 이제는 보이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편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변치 않을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주여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품고 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